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셨고 늘 언제나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이셨고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하나님의 그 모습들은 변치 않았고 늘 언제나 그런 하나님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 반면에 구약시대 때에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경외감, 경외함이라고 그러죠.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외함이라는 것은, 이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는 동일하게 어떤 이미지도 같이 함께 들어있었냐면 두려움이라는 이미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의 이 하나님을 경외하다 할 때 이 경외함에는 두렵다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까이 하게 너무 먼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만났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주 강렬한 힘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힘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출애굽하는 당시였죠. 그래서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누구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몸소 경험하게 되었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사건은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때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늘 언제나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만약에 광야 시절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한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제 우리 주일 아침에 말씀드렸던 건 불뱀이 와서 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만 하면 너무너무나 두려워 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그렇게 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는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얼굴을 볼 수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얼굴을 볼 수 없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같이 함께 서 있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얼굴을 본다는 것은 죽어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전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더 어려워지죠. 1년에 한 번씩, 그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딱 1년에 한 명씩 한 번만 만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1년에 대속제일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마저도 여러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만약에 죄를 짓고 들어가는 대제사장일 경우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되나요? 그냥 죽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다가 방울 달아놓고 끈을 달아놓고 이 방울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만큼 두려웠던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2절 말씀 한번 먼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하면 구약시대 때의 율법으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도 1년에 한 번을 만난다 할지라도 살지 죽을지도 몰랐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이었던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약시대를 살다가 지금 어떤 일이 펼쳐졌느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 오늘 2절 말씀에 있죠.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럴 뿐이 아니라 그래서 11절 말씀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놀래하거나 막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라고요? 즐거워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켜도 불가능한 일이었다고요. 할례를 받아도 불가능한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무엇으로 그게 가능해졌냐? 하나님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지만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을 대제사장이 대표로 만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죽을까 살까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계속 발견되느냐, 이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아예 자체가 어려우니까 누구에게만 맡겨버리고 대제사장에게만 맡겨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기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거에 만족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아니 이런 식으로 계속 되다가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고,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기쁨을 교제를 나누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면하고 이게 뭐랄까요?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공간이 무엇이 된 겁니까? 오히려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나눴을 때도 우리가 함께 성전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데 무엇이 방해가 된 겁니까? 성전이 방해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 기능이 이제 상실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성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성전이 늘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성전을 이제는 영원히 없애버리고 대신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구현하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꿈꾸셨던 꿈이 아니시겠어요? 이거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누구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어지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가 모든 죄를 짊어져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그분이 부활하여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서의 모든 일들을 사명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서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놀라운 걸림돌이, 그러니까 엄청난 이 걸림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만나지 못하게 했던 이 죄라는 걸림돌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악한 사람을 위하여서 죽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사람, 의인을 위해서는 뭐 좀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떻게 죄인 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내가 몸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에 있고 우리가 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그분이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셔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었던 모든 엄청난 이 담들을 주 예수님의 보혈로 다 허물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구와 함께 서 있는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과 서 있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 이 놀라운 상황의 변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하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혀있던 이 죄라는 담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여러분, 다만 이뿐 아니라 하면서 3절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로마 교회가 겪고 있었던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는 뭐 로마의 황제는 계속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뭐 불나고 어려운 일이 나면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다라면서 뭐 엄청난 학살을 진행하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엄청난 그 뭐랄까요, 고난을 감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예수 믿는 게 어려운데, 지금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우리가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 담임 목사로서 결정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노심초사하면서 준비합니다. 기도하고. 어제는 방역관 하신 분이 교회에 난 예배 전에, 2부 예배 전에 왔다 가셨는데 얼마나 깐깐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깐깐하게 하시는 분이. 이거 왜 이렇게 하냐고, 저거 저렇게 하냐고. 물론 방역수칙 지켜야 되고 이거는 뭐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맞는데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건 딱 한 가지죠. 우리 아이들이 단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만나고 또 그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다 지하 동굴로 피하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율법 때문에 어려워지고 할례를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짐이 되어진다면, 아니 그게 아닌데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데
이런 짐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을 덜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환난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안에 거리가 없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그 이름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모든 관계들이 다 허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담들이 허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그냥 쏟아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그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가 환난 중에 있는데 즐거워합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환난이 즐거울 수가 있나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데 왜 즐거워할 수 있나요? 그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인내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연단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연단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무엇이 남겨진 겁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이 소망.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환난의 연속이고 인내해야 하고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과의 막혀졌던 이 수많은 담들이 무너짐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던 이 놀라운 소망,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에 들어가서 이 살아야 하는 엄청난 박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 사랑하는 로마 교회 성도님들 하면서 그 소망으로 이겨내십시오. 예수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나눈 것 중에 이 무뼈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무뼈를 세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무뼈이 우리의 마음에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어떤 게 놀라운 은혜입니까? 율법 무뼈를 세고 있는 우리가 놀라운 걸까요? 아니죠. 안 세워도 그 무뼈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루하루의 시간들은 어쩌면 수고롭고 애쓰고 인내하며 환난이며 때로는 아픔이며 연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이 자부심과 소망으로 이겨내십시오. 저도 이기고 여러분도 이기고 예수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소망을 갖자 이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상쇄하고 뛰어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신 분이시죠. 이번 주 한 주간 그리고 오늘 하루 넉넉하게 그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